네, 어느 교회에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받고 강단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막 부활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딱 하는데 순간 당황하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뭔지 모를 불안감으로 가득한 그런 얼굴들인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이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성도님들 표정이 왜 이렇게 딱딱하고 무겁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하도 많이 묵상해서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러자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나셨군요.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말씀을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표정을 장착합시다. 아멘. 네, 이제사 여러분 얼굴이 좀 환해졌습니다. 이제 좀 고난주간 지난 얼굴, 부활주일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의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까지 못 만나고 맨날 사순절에 머물러 있고 고난주간에 예수님만 아는 얼굴은 늘 우중충할 수밖에 없고 늘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있었던 부활절 아침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 밝아오려는 바로 그 시각을 말합니다. 채 어둠이 거치지 않은 그 어두컴컴한 시각에 여인들 몇 사람이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갑니다. 본문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정황상 이 두 사람 외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분도 여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들이 무덤을 보러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을 보러 갔다. 무덤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덤이 막 보고 싶고 보기 좋고 보면 기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들이 무덤을 보러 가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신을 보러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신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싸늘하게 식어졌고 딱딱하게 굳어 있겠지만 그래도 늘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몸이라도 그 무덤 속에 잘 있는지 살펴보고 향유라도 발라드리면서 최대한 그 시신이라도 아름답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자, 보시면 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이 남자들은 벌써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 그러고는 맨날 하는 말 있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 말 딱 남자들이 이 말 되게 잘해요. 그러고는 끝이에요. 하지만 감성이 풍부한 이 여성들은 도저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무덤에라도 좀 가서 자신들 손으로 예수님 시신 만져드리고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그 시신을 붙잡고 실컷 울기라도 해보고 그렇게라도 다 해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무덤을 보러 갔는데, 시신을 보러 갔는데 그 무덤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무슨 일이고 싶은 일이 거기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가 지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진 얘기가 마태복음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그때도 지진이 일어나고 이날 아침에도 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큰 지진이 나서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더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내려오더니 무덤을 막았던 그 무덤 입구 큰 돌을 딱 굴려내버리고, 그리고는 그 돌 위에다가 사뿐히 내려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3절에 보면 천사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생겼단 말입니까? 이게 대단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사실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제대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시면 이 묘사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많이 달라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좀 인간적인 냄새가 더 많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더라, 그냥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잘생긴 청년이 거기 있더라,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 안 좋아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처럼 파스텔 톤으로 은은하게 칠해서 희미하게 애매하게 만드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습니까? 유치부 아이들도 확실하게 보고 와 좋아할 수 있도록 원색으로 진하게 색칠을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땅이 흔들렸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대요. 그 돌무덤 입구 굴려버리고 그렇게 내려앉았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듣는 우리는 이게 더 속이 후련합니다. 시원하죠. 그 장면을 무덤 지키던 자들도 다 지켜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못합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갑니다.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장면 보고도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놀랍고 두려운 장면을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천사가 이제 여인들에게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모양인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게 그날 아침 천사가 들려준 부활의 첫 소식,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남자 제자들에게도 빨리 가서 잘 전달하고 갈릴리에서 함께 보자,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첫 만남의 장소이죠. 처음 사명을 받았던 곳이고 제자들의 고향이고 일상의 삶의 자리가 있던 바로 그곳입니다. 천사를 통해 이 엄청난 얘기를 들었으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다들 육상선수가 된 거예요. 무덤 보러 올 때는 맥없이 터덜터덜 왔는데 이때부터 그 기세가 확 달라집니다. 평소 100m를 24초에 끊으시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때는 100m를 15초에 끊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원래 치맛바람의 일인자 아닙니까? 예전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아들 야고보 요한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네? 막
그러고 로비하시던 그분 아니에요. 그 치맛바람의 원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그 치맛자락에다가 새롭게 받은 놀라운 기운까지 넣어서 지금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막 달려가는데 구절을 보십시오. 와, 이번에는 또 누가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평안하냐 그러십니다. 천사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은 부활 소식만으로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부활의 진짜 주인공이 직접 나타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구머니나 그냥 바로 그 앞에 그냥 발라당 다 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세 그대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엄청난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방금 전에 천사와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았다.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충격과 기쁨의 강도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인공이 직접 들려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록이 단축됩니다. 이제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100m를 13초에 끊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주는 울림입니다. 원래 무덤이라는 것 그다지 좋고 즐거운 장소가 못 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무덤이 뭐예요?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예요. 때로는 실패와 패배의 자리이고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가는 장소, 만남보다는 이별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무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집착을 해요. 무덤 꾸미기를 좋아하고요. 더 크게 봉분 올리고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시황 무덤 아시죠? 중국 가보신 분들 많이 가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고작 그 한 사람 시신을 지키라고 그렇게 흙으로 수많은 군대 병사 모형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게 높게 잘 보이게 지어 놓으니까 오히려 더 파헤쳐지고 다 꺼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미이라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꺼내져서 이집트 국립중앙박물관에 다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고는 없고 말라 비틀어진 육신의 껍데기, 그것들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전시되고 보여질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썩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오늘의 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무덤을 보러 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이 무덤 안에 잘 있는 거 보고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서 그 시신만 이쁘게 꾸미고 돌아왔다면, 그랬다면 오늘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여느 무덤과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야, 저 안에 훌륭한 성인 군자였던 예수님이 저 안에서 지금 썩고 있어. 지금쯤이면 아마 먼지가 됐을 거예요. 흔적도 없을 거예요. 이런 소리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여느 무덤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얘기 뭡니까? 그 안에 시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썩어나는 시신이 그 안에 없다. 그렇다고 피라미드처럼 시신이 억지로 꺼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날 그 아침에 당당하게 두 발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은 여느 무덤처럼 시신이 썩어나가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전용 부활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빈 무덤입니다. 그러니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 보려고 무덤에 갔는데 시신은 전혀 못 보고 팔팔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무덤을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덤을 좋아하고 즐기고 집착합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 이 유교 문화권에서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짜내고 늘 무덤 앞에서 옛일을 기억하고 추억을 되살리려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썩어나가는 시신이 아니라 팔팔하게 살아있는 새 생명을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세상은 여전히 무덤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덤에 집착할 게 아닙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존재답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저 위에서 영원히 살 연습이 여기에서부터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부활신앙을 확고히 할 때에 지금 이 자리에서의 우리의 삶도 진정 살아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살아있네. 네, 억양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살아있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딱 빈 무덤 두고 나오신 거예요. 살아있네. 늘 살아있는 존재로 계속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진짜 살아있는 존재답게 힘차게 막 뛰어가요. 처음에 시신 보러 무덤에 올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다 죽어가는, 무덤 찾고 시신을 찾는 사람처럼 정말 죽어가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들의 감정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또 시신이 아니라 팔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팔팔 넘치는 거예요. 100m 13초의 끈을 기세로 지금 막 뛰어갑니다. 그렇게 힘차게 부활 소식을 전하러 다름질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보시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전혀 다른 감정들이 같이 섞여 있죠. 부활 소식이 마냥 가벼울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직접 봤다지만 그렇게 쉽게 믿어질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고 정확한 감정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감정 그대로 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감정이 오히려 더 사람답게 하고 더 살아 숨쉬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덤처럼 살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존재답지 않게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아무 희망 없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포기하고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숨만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 그게 바로 무덤처럼 사는 인생이에요. 빈 무덤이어야만 하는데 희망이 있는데 그 무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무덤에 나의 소망과 꿈과 존재의 이유가 다 시신이 되어서 썩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삶 자체가 무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처럼 빈 무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무덤이 싹 비워져야 돼요. 내 무덤이 싹 비워져야 되는데 그 안에 막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으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무덤이 싹 비워져야 내가 살아있는 존재답게 살고 살 수 있는 존재답게 힘차게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뛰어가서 뭘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맡기신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맡겼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빨리 가서 알리고, 그리고 일상의 삶의 현장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잖아요. 그게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여인들이 팔팔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뛰어갔던 이유도 그 부활의 첫 증인 역할을 최대한 빨리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마포의 양화진에 가면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요. 거기 가보면 보는 것 자체로 감동이 돼요. 130년 전, 120년 전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우리나라 조선에 뭐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 열악한 땅에 와서 그렇게 선교하다가 그렇게 죽어나갔냐 말이죠. 참 그분들의 헌신이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보시면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라는 분의 묘지가 있어요. 루비 레이첼 캔드릭, 이분은 처녀의 몸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이분의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 목숨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합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려는 그 신앙 자세가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빈 무덤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어서 내가 무덤에 들어갔지만 내가 무덤 안에서 영원토록 갇혀서 썩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빈 무덤 뒤로 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빈 무덤의 신앙이 있으니 생명과 헌신을 다하는 그 선교자의 자세, 선교사의 자세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빈 무덤을 믿는 자들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잘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비는 애벌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감이 오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나비는 애벌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전과 확실하게 달라졌으면 지금의 현재를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부활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기 이전에 무덤에 갇히고 썩어나가던 그 삶을 절대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꼬물꼬물대던 애벌레 때는 기억도 마시고 부활하여서 부활을 믿고 나비처럼 새로워진 지금의 삶에 더욱더 감사하시고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또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과 감격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덤에 갇히고 시신이 썩어가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를 믿게 하시고 살아있는 존재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답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빈 무덤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